한 동네에서 조기 축구팀에 아주 중요한 시합이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합이 일요일 날 열린 것입니다. 이 경기가 시작된 지 10분이 지나서야 한 회원이 헐레벌떡 이렇게 뛰어오게 됩니다. 옆에 있던 회원이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교회 다니고 있잖아. 그래서 아침에 이 교회 가야 될지 아니면 이 축구 시합에 나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기로 했어.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교회 가고 뒷면이 나오면 축구하러 가야겠다. 근데 그거 결정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14번째 만에 뒷면이 나왔어. 예. 하나님께서는 계속 교회 가라 사인 주셨는데 축구 가고 싶어서 축구 갈 때까지 동전 던졌던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죠.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우리 형제님들은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혹이 있습니다. 이 유혹이 찾아올 때는 이걸 해야 되는지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음식 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입에 즐겁고 단 음식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몸에 해로운 음식을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지켜야 할 그때 유혹이 찾아오죠. 그래서 머리로는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손이 그 음식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왜 꼭 책상 정리는 시험 보기 전날 하고 싶은 걸까요? 공부해야 되는 거 알면서 꼭 그때 책상 정리를 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또 어떤 때는 다음 날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 꼭 그때는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싶고, 또 어쩔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 잠자리에서 나를 붙잡는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유혹은 어쩌면 귀여운 유혹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위험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 유혹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이 유혹은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내몹니다. 이 유혹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유혹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지 야고보가 경고를 하죠.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 죄의 마지막 결과가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는데, 이 영적인 죽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것이 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이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담과 하와의 그 삶의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아담을 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창조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나는 그 순간 아담이 정말 너무 깜짝 놀라고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와에게 합니다. 하와를 이렇게 불러요.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분명 나는 아닌데 그대는 나와 하나군요. 나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그렇게 하와를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범하고 나고 나서 문제가 생겨요. 하와가 사탄에게 속고 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죠. 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너 왜 이 죄를 짓게 되었느냐? 여러분,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표현은요, 아담이 하와를 그 여자라고 호칭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이 첫 번째로는 죄의 책임을 전가해요. 하와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하나님께까지 죄의 책임을 돌리려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그 여자라고 불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했는데, 죄를 짓고 나서 하와를 향한 이 관계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죄는요, 우리의 삶에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를 다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온 곳마다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게 돼요. 지금 아담이 하와에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만 무너지나요? 죄가 들어온 곳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13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원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시련이라는 의미가 시험에도 있고 유혹이라는 의미가 시험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련의 의미로서 시험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유혹이라는 의미로서의 시험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께 유혹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야고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죄로 그 사람을 유혹하지 않으신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사용해서 사람을 어렵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야고보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의 그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 장면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가?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셨어요.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도와주려는 것이지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 테스트는 그 학생의 실력을 성장시키기 위한 통로이지 학생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그를 시험하셨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감으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시험을 허락하고
하셨고 욥도 그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사실을 가르쳐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유혹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죄의 유혹에 빠지는가?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각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죄의 시작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욕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욕심으로 시작해 죄가 자라나게 되고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상 숭배가 욕심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바알신, 바알 우상을 섬긴 거는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열매를 얻고 싶은 욕심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는 비가 필요한데 그 많은 비를 내려주는 대상이 있다. 그 설정을 바알로 한 겁니다. 그래서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자신들이 설정하고 섬긴 거예요. 있지도 않은 신을 비를 내려줄 것이라고, 바람과 구름을 보내줄 것이라고 풍요의 신으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우상 숭배와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욕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드릴게요. 빈대 4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각 빈대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빈대가 하나님, 저는 힘센 소가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빈대는 하나님, 저는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빈대는 하나님, 저는 매일 그래도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빈대마다 하나님께서 다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 빈대가 욕심이 난 겁니다. 너는 소원이 뭐냐? 하나님, 저는 힘센 소도 되고 싶고 하늘을 나는 새도 되고 싶고 매일 음식을 먹는 쥐도 되고 싶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빈대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러면 너는 소, 새, 쥐가 되어라. 소세지. 네. 여러분, 욕심 부리다간 소세지 되는 겁니다. 네. 욕심을 부리면 그 마지막이 비참하다라는 그 교훈을 담고 있는 아주 유익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욕심이 찾아올 때 이 욕심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돼요. 이 욕심 때문에 죄가 시작되고 결국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는 죽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욕심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욕심이 점점 자라서 우리의 정직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빛을 다 가려버려서 빛으로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에 머무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게 욕심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나중에 꽁꽁 묶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죄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욕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욕심의 유혹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방법과 은혜가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물을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시면서 하셨던 한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목이 마르셔서 이제 물을 드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물을 마시면 여러분도 목이 축여지는 겁니다 하셨는데 네, 여러분 목 마르시지 않으시죠? 네. 자,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야고보가 간절하게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속지 말라라는 의미는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길로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욕심에 이끌려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미혹의 길, 그 옳지 않은 길로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줘요. 그 이야기는 이 욕심이 찾아올 때, 욕심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를 주시는 분이래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저는 아침마다 그걸 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기회를 주셨네요. 지난밤 내가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건강을 주셨고, 일할 자리를 주셨고, 일할 목적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 주셨고, 내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야고보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빛들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아름다운 빛들을 다 만드셨어요. 태양과 온 별들과 우주를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그 많은 수업도, 우리가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별들을 다 창조하시고 이름을 붙이시고 그 숫자를 다 세신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해요. 그분은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회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의 만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그림자가 다 변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떠오르면서 정오의 가장 짧은 그림자를 기록했다가 해가 뉘엿뉘엿 질 때는 가장 긴 그림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이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시다. 야고보는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늘 한결같으신 사랑의 하나님, 가장 좋으신 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가 욕심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창조주 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분께 도움을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잘 받으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100% 우리 사람이 느끼는 모든 과정을 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욕심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강렬한 유혹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기 전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였어요. 사탄이 와서 세 가지로 유혹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도리변에 떡이 되게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라. 천사들이 받아주지 않겠느냐.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해라. 이 영광을 주겠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하고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만, 묵상해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유혹이 우리를 이끌고 가게 돼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이끌어가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음을 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모범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유혹 가운데 또 한 가지 강렬한 유혹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얼마나 고민스러우셨는지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만약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으면 그 십자가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물론 육체적인 고난, 죽음으로 가는 심각한 고난이기도 했지만 예수님께는 온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순간이셨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셔야 됐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야만 되셨던 그 압박감이 너무나 크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 틈을 따 예수님을 유혹하고 공격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무서운 십자가를 꼭 져야만 하겠냐?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 십자가는 너무나 잔인하고 혹독해. 그 십자가를 포기해 라고 사단은 유혹하고 공격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는가?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누리셨고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끊어내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여러분, 18절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누구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아버지이신 그분께 도움을 구해라, 아버지가 도와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 가운데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표현은 구약의 제사 가운데 쓰이는 표현인데 그 태어난 것 중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세상의 모든 창조물과 구별하시고 우리를 가장 귀하게 창조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 말씀에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헌신과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를 다시 새 생명 주시고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죽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아버지의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인다고 아드님이 1차적으로 검사를 한번 했었고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룸프샷으로 좀 참고해서 평소에는 좋았는데 이렇게 잘 안 보인다 이거죠? 잘 안 보여요. 이거는요? 진행이 지금 빠른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그러는 거거든요. 진행이 빠르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 감각이 얇아지는 병이 있어요. 얇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약해가지고 시력이 나중에 이거보다 훨씬 나빠져서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게 안 보이는 게 실명이죠. 진행을 막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럼 치료는 뭐냐? 각막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공 각막은 아직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럼 누가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증자가 있어야 돼요.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게 이거는 거부 반응이라는 게 있으니까. 가장 환경한테 좋겠네 부모나. 알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예. 내가 아빠 엄마가 어떻게 받아? 그냥 하더라도 뭐 말도 안 되는 부분 남이 언제 줄 줄 알아? 그거를. 피해주기 싫어서 하는 거. 그게 피해야 인마 자식 위해서 왜 못해? 그게 피해야 인마 자식 위해서 왜 못해? 그것도. 내 새끼 위해서 내가 뭐 하나 기증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정안 되면 둘째가 줄 수 있는 거지. 내 새끼한테 그거. 아버지는 살만큼 살아. 알바 필요가 있어. 지금 약간 다 수색하고 있어. 선생님 지금 선생님. 다음에. 네, 저희가 두 가지 영상을 봤는데 사실 첫 번째 영상은 실제 상황은 아니고 실험 카메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갑자기 실명이 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담은 영상인데 여러분 보셨다시피 아버지가 지체 없이 내 눈 줄게 그냥 결정을 하세요. 두 쪽이라도 다 줄 수 있어. 내 아들 위해서라면 그거 왜 못 줘? 아버지가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세요. 두 번째 영상은 실제 상황,
이제 불이 일어났을 때 가족이 극적으로 구출을 받았는데 아들 한 명이 나오질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실 알고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안 된다고 말리니까, 내가 집에 구조를 잘하니까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보조 산소통 하나 의지해서 들어가서 결국 아들을 구해와요. 아들 구하기 위해서 불길이 무섭지 않은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버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온 세상의 아버지는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 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버지라는 위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존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조금씩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도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랑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이 땅의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살릴 수 있으면 난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나를 살리려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과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신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삶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하게 돼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분의 사랑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